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강림 이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함께 붙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자리에서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보면 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듯이 뿌리가 살아있고 수분과 양분을 제대로 공급받는 나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반복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헌신과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 삶에 맺힌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열매, 인간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인격 수양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더 참으려고 노력하고, 더 친절하게 하려고 애쓰고, 감정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열매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 흘러들어가고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둘째는 기도로 하나님과 무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삶에서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고 별일도 없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핵심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연결이고 연합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이 열매는 크게 세 방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가페, 곧 조건 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깨뜨려지고 내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희락은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감사,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수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양선은 선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로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선택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열매로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되 그것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연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고 바리새인들에게 단호하셨지만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습니다. 절제는 감정, 말, 욕망, 충동을 성령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절제시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fruit, 단수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성경도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을 지나 뜨거운 햇볕과 비를 맞으며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가 익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갑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지치기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화를 냈다고, 어제 사랑하지 못했다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포도나무에 다시 붙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와 나는 참된 관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입술의 고백, 종교적인 활동, 심지어 외적인 능력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랐는가, 열매가 있었는가, 순종했는가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은사보다 성품이고 능력보다 순종이며 사역보다 관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가정에서 열매가 있는가?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를 입히는 말인가?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인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